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 속에 좌절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없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 땅에 생을 마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한두 번씩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참 어려운 역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 엄청난 위기의 순간,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 속에 엄습하더라도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바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삶,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위기 속에 서로 힘을 합쳐자, 서로 열심을 다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세상의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YTN TV에서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의 몸무게는 29kg를 넘지 않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 눈은 실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흉악한 얼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유튜브에 떴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잠깐 그 여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때 온라인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회자되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외모 때문에 왕따를 경험했던 이 여성이 왕따 방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키 157cm에 몸무게 26kg의 앙상한 몸매. 여기에 20대라고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늙어 보이는 얼굴과 실명한 한쪽 눈. 조로증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소병 때문에 남들과는 리지 벨라스케스입니다. 한때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활달함 때문에 꿋꿋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예민하던 17살 때 유튜브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괴물이라는 말 등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고 벨라스케스는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2013년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 테드 무대에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유튜브를 세상과 소통하는 창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왕따를 당한 이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이브 하트 상영을 위해 미 의회를 찾은 것으로 의원들 앞에서 학교 왕따 방지법의 입법화 필요성을 호소한 겁니다. The U.S. still has no federal anti-bullying bill. It has been 9 years and counting. It's time to get their attention. 한때 왕따를 당한 벨라스케스지만 이제는 유명 인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I'm with Lizzie. I'm with Lizzie. I'm with Lizzie. And I'm with Lizzie. I'm Lex. And We're with Lizzie. 벨라스케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을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이 여인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고 자신의 인생에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위기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맞서며 당당하게 애써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절망의 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형편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절망의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다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언제인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들이 치리한 기간이라고 해서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를 입성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정복 활동에서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지도자, 이 어려운 시절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중간에 여호수아가 죽었기에 이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가나안에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들렸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면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복하지 말고 이곳에 안주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타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정책에 따라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것도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공과 항만이 다 막혀버렸고 수출이 다 금지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공장에 돌아가며 사람들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언제든지 흘러가 버렸고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혹시나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삶을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저 넉넉고 이 위기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런 우리가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 시대는 끝났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진정 이 시대에 나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지명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지정해 주지 아니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너희들이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너희들이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이제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왔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그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 정복 활동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복선을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여호와께 여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 이 말의 여쭈어는 왈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심각한 그 문제를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혼돈과 절망이 있는 그런 시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정복의 활동 속에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이 시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며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TV 앞에서만 뉴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이제 큰일 났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삶,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며 서로 말을 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불투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삶을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13년간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불투명한 이 미래를 향하여서 다윗이 가졌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그러한 기도의 삶이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한들, 염려한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타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전처럼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미리 관측하지도 못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이제는 마이너스 경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우리 앞에 산재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방식이지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묻자와 아뢰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야 될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며 여호와께 여쭙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한 선택의 방법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방법이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기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는 믿음의 성도들이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함께 동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왔다라는 그 꿈, 그 비전, 이제는 뭔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여호수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간 뒤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정복 활동을 그만하자. 그동안 싸우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얻는 이 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곳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고 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좌절하고 안주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지금의 상황에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 내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심과 함께 자신의 삶을 최고의 위기를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당당함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삶,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가 올라가야 되고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입니까? 다른 11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지파를 제일 먼저 앞장세웁니까? 우리 지파가 나가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가 올라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순종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 이제는 됐다, 이만하게 정복했으면 우리가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복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눅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달려갈 때에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위기를 향하여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그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갈 때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막상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버거운 것을 느낍니다. 그때에 이 시몬에게 이 도움을 구할 때에 시몬이 기꺼이 동참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장만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가 돕고 자녀가 도울 때는 그 가장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당연히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 동력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처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 자신을 낮추고 서로 동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서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 말세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서로 모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가 모여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이 모든 조건을 다 파기하고 그저 사람들이 다 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명, 3명 서로 와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나눌 때에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고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을 건너갈 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이 모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모세를 도와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전하며 이 좌절하거나 안주하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주시키지 마십시오. 이제는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끝없이 전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요 정치가였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 있더라. 첫째로는 어려운 것은 배고픈 것, 헐벗는 것 참 참기 어렵더라.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어렵더라.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고민과 싸우는 것이 참 어렵더라. 그러나 이 3가지의 어려움보다 가장 더 괴롭히는 것은 한가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가로우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들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위기 순간일수록 우리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남겨놓은 문제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그 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다가 말았던 이 정복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베색의 전투에서 죽고 10,000명을 죽이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전에 70명이 되는 이 왕들을 잡아서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전적인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 베섹을 쳐서 멸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라는 그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아도니 베섹이라는 것은 나는 이 베섹의 주인이다, 이 베섹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아도니 베섹이 있던 이 베섹 땅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남겨주었던 이 숙제를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니 베섹에 가서 이 아도니 베섹을 죽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섹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베섹 같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11조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베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결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해가면 그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역경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이 아도니 베섹이 다스리는 이 베섹 땅을 그들은 놔두었다면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우리가 초라하게 도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가 피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배색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이 사랑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이 세상적인 술과 담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에 남아있는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기회의 삶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면서 그들이 꼭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며 서로 힘을 합하여서 서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남겨준 모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잘 극복하여서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이길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